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글 먼저 할까요? 한글 1절하고 영어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희 감싸여 그 설나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즐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그 커서를요, 자막이 좀 나오게 커서를 잘 좀 해봐요. 커서 좀 올려봐요. 적부 오케이. 커서를 치우면 됐어요. 다 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영어로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영어 가사도 올려놨지만 한번 유튜브에서 영어로 해가지고 한번 요 한 곡을 내가 제대할 전까지 한번 외워서 한번 불러보겠다. 그러면 영어가 이제 입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곡하고 가사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 발음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걸 한번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오케이. Gentle power, wondrously consoling without fear. Will I spend with you this final hour?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on man. An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Mutiny on every future day. 곡과 가사와 생각과 of the only still tormented.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Lord, give a frightened soul the healing which you used to earn many ways. By gentle powers, b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May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on man. And this is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Mutin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오리지널 독일어로 이 가사는 보네프 목사님이
감옥에서 교수형 당하기 전 겨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겨울 성탄절 날 이제 작곡 편지에 써서 가사를 쓴 건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이고 이걸 연주하고 노래하는 분이 곡을 붙여갖고 직접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알았어. 자, 그러면 앞에 좀 당기고 연주부터 가봅시다. 얼마나 감정을 넣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Striped Fritsch라는 작곡가.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uns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n lassen. Nachhe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Re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달이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고 또 이제 9월 말에는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또 군대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 잘 충실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보람 있는 군대생활 잘 마치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만행에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파워포인트 먼저 열어주세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이라크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통일하고 바벨론 시대에 잡혀온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우리가 35년 만에 해방된 것처럼 해방되고 와서 처음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예배 드린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제 인물은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근데 또 에스라를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또 이게 또 무슨 얘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항상 내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비슷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을 찾아봤어. 단재 신채호 선생.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사람,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본 사람.
들어봤죠? 잠깐만 한 오래돼갖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한국사 하면 한국사 배운 사람 한국사. 근데 이과는 안 배웠나? 이과는 안 배웠어요? 한국사 선택인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는 필수잖아, 그쵸? 자, 이제 까먹었을 거야. 근데 단재 신채호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누구냐? 일제시대 때, 이제 역사학자. 그럼 역사만을 연구하신 학자만이냐? 아니에요. 이분은 독립운동을 했고, 거기다 무장투쟁까지 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문과는 앞으로 이제, 뭐 문과든 이특하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항일운동과 또 우리 조선이라 그러면 그 당시는 조선이라 불렀지만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 지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해갖고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 오늘날은 전체 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 역사를 이제 연구하신 분이다. 자, 근데 이분의 조상은 누구냐? 그거 한번 내려가 봐요. 이분의 조상은 신숙주라고 하면 누굴까? 조선시대의 사육신. 그 왕이 바뀌고 먼저 왕에 대한 충성을 바치다가 새로운 왕에 의해서 세조인가요? 왕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너 나를 따르지 않고 자꾸 너 단종인가요? 먼저 왕만 섬겨? 그래서 4명을 사형시켰는데 그게 사육신. 죽어서도 6명인가요? 죽어서도 이제 그 왕에 대한 충성, 먼저 왕에 대한 충성을 바친 사람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뭐 이래 해가지고 신숙주 이렇게 충성 들어온 신하가 있었는데 그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더우면 저거 좀 틀어요. 스키 차고 더우면 뒤에 있는 형제들. 그럼 자기 조상이 그런 사람이야. 자기 조상이. 여러분들 생활관에서 계속 에어컨 틀고 막 있는데 여기 스키 차니까 좀 여기는 닫아놔가지고 스키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스키를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38살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옛날에 서당이래. 서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10살에 자치통감을 해독하고 행시, 한문으로 시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14살에 사서 삼경을 다 독파했다. 자, 그럼 퀴즈. 사서는 뭐고 삼경은 뭘까? 사서로 가면 옛날 서당에서 배우는 이제 옛날 중국에서부터 내려왔던 공자월, 맹자월하는 책이 4권 있고 삼경이라 그러면 또 경전이 3개가 있는데 먼저 사서는 뭘까? 지금 내가 공자월, 맹자월 했으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4가지가 논어는 뭐야? 공자님이 모든 이제 그 학문적인 걸 다 이렇게 쓴 거야. 그게 바로 공자월, 맹자지.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삼경 그런 뭐 무슨 또 있어요. 그래서 사서 삼경이라면 그 당시에 이 한문을 배우는 사람이 우리말은 뭐야? 대학 입시에 뭐 국영수 영어, 국영수 사회과 사탐 과탐 이런 걸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 그걸 언제? 14살 때. 그래가지고 신동이다, 신동. 그러니까 아마 한 중학생이 대입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대학 합격한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똑똑했는데 1905년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방성되고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탄하는 글을 사설, 신문에 보면 이렇게 사설이 그 회사의 논설위원들이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쓰는 사설 있잖아. 그것이 시리아 방송대곡이라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망한 걸 통탄하느라 막 이거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문이 일본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황성신문이 무기한 정간 당하게 되는데, 유명한 장지연이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시리아 방송대곡, 여러분 다 수능 보고 그 한국사 공부할 때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 황성신문에서 이 신채호 선생을 모셔다가 이제 논설도 쓰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워낙 이게 위키백과에서 내가 쭉 찾은 건데, 워낙 이게 내용이 많아서 이것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키포인트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쟁점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역사에 관심 있다. 나는 문과다. 손 들어. 문과. 잘 들어요. 그다음 이과라고 잘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나 뭐든 시험 칠 때 한국사는 시험 꼭 봐야 되고, 시험 안 보더라도 한국사는 들어야 되고,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혹시 육군사관학교에 전 문재인 대통령 때 5명의 독립운동가를 그 육군사관학교에, 그게 이제 강의동이래. 강의동 앞에다가 흉상을 5개를 했는데, 그 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거는 육군사관학교 취재 안 맞다. 이거는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야 된다. 라는 문제로 설왕설래된 거를 혹시 뉴스에서 들어본 사람? 조금 더 관심 없어? 못 들어봤어? 뉴진스 뭐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팍팍 눈에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왔어요? 자, 오늘 숙제를 해줄게. 숙제. 홍범도 장군이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의 흉상을 거기다 5명을 해놨는데,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뭐 이회영 선생 뭐 해갖고 뭐 이렇게 5명을 해놨는데, 그중에 홍범도 장군은 육군사관학교 그 강의동 앞에 있을 그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를 옮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되는데, 그러면 주한이는 그거 보면서 왜 정부에서,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왜 독립교회로 옮긴다는 건지 혹시 그 이유가 뭔지 봤어요? 몰라? 그 왜 옮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옮긴다는 건 들었죠? 여러분들, 이 역사 얘기는 뭐 이게 다 남의 나라 얘기고,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 얘기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이 말이 다 통해.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늘 삶을 사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다 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야 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독립운동한 사람의 3가지 그룹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왜 그랬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와 거기다 플러스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에 입각한 그런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길인 것 같다. 그래서 결론,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해방이 48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75년 됐나요? 그런 그 전, 지금부터 거의 80년, 90년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나라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국론은 뭐 우리가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많은 사람 많고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꼴찌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다. 자, 두 번째. 여기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홍범도 장군을 얘기할게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 무슨 전투 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고 막 해서 무장 독립운동하고 그랬던 장군인데 그 왜 홍범도 장군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부는 5명 우리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 뭐 잘 알잖아요. 이혜영 선생 이번은 경상도에 부잣집 이런 가문이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고 자기 재산을 뭐든지 다 동생 형제들이 다 온 가족들이 다 만주로 가서 고생하면서 독립을 했던 그런 분들. 그런데 거기서 왜 국방부하고 육군사관학교가 문재인이 대통령 때는 자 이거 여기다 합시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안 된다 그래요. 그거 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 항일운동을 한 건 맞지만 그분은 나중에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고 이제 공산당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는 뭐냐? 지금 북한의 공산당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장교를 양성하는 것인데 항일운동을 했지만 소련 공산당에 들어갔고 이제 그런 행적이 있는 분을 독립기념관은 괜찮다. 얘기야. 독립기념관은 뭐 독립을 위해서 한 사람은 다 좋은데 굳이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신 분을 육군사관학교에 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굳이 그분을 육군사관학교에다가 집어넣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상적인 가치관은 상당히 친좌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다 했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좀 또 보수적인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고는 안 그래.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랬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처럼 서구적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물론 히틀러는 약간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항일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또 국군의 날 뭐라 그러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을 해가지고 항일 무장운동을 하고 투쟁을 했는데 우리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국군의 날. 그 사람은 이 북한 공산당으로 들어가고 북한 공산군을 세운 사람인데 북한 공산군을 세운 사람은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와중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자 항일 운동을 한 건 좋다. 그러나 그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추구해서 공산당에 가서 일을 했느냐? 라면은 독립기념관에 두는 거는 뭐 좋다 하지만 그 육군사관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신채호 선생은 뭐냐? 이거 여러분들 해석해봐요. 아나키즘. 우리 그때 신철면인가? 그 역사에 아주 상식이 많았는데 아나키즘을 번역하면 뭐예요? 무정부주의. 정답. 와, 우와,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와. 근데 전공이 뭐라 그랬죠? 전기공학과인데 저렇게 잘 알아. 전기공학과인데 이 가을 됐으니까 여러분들 역사책도 좀 읽고 역사책 안 읽어도 돼.
네이버 구글 검색할 때 뉴진스 검색 한번 할 때 신체호도 검색 한번 하고 하는데 알겠죠? 그러면 무정부주의자는 뭐야?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아나키즘, 아나키스트. 오케이? 이분은 아나키스트야. 무정부주의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이분은 공산주의는 반대했어요. 이 소련 공산당들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 소련에서 자유시에서 이 독립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들 학살시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도 관련됐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대했는데 그렇다고 사실 이때 이런 분들이 이승만처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이 많지 않았겠지. 그런 잘 물론 이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절실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이분들은 무정부주의가 뭐예요? 신철민, 무정부주의가 뭐예요? 그런 것이. 보니까 정부라는 것이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뭐 일본 군국주의 하면 그것 때문에 전쟁 일으키고 나치 히틀러 하면 또 나치가 또 전쟁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지도자들이 하니까 우리 백성들의 행복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는 게 차라리 정부 없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생각일 수가 있죠. 어떻게 국가라는 하나의 이런 공동체가 정보가 없이 각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뺏어먹고 힘 없는 사람은 뭐 어려가겠어요? 세금도 걷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해야지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쨌든 이분들은 그 당시 하도 나라가 어렵고 그러고 일본 군국주의나 공산주의나 뭐 기타 등등 보면서 무정부주의가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 또 요 하나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여러 번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 군원, 기타 등등, 그다음 토지개혁,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의무교육,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제정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를 벗어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때는 유엔이라는 게 국제연맹이라고 유엔의 전신 거기다가 우리 조선을 위탁 통치를 하면 좋겠다. 일본에서 빼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살진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어렵고 독립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다음에 독립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신철 선생 같은 분은 그 상해 임시정부나 이런 거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왜 우리가 지금 일제 독립에 해서 자주민주국,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유엔에 위탁통치를 받냐. 말 된다는 소리도 하고 막 거기 싸우고 항의하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항일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오늘 주제는 신채호 선생이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역사 한문을 통달하고 논설위원을 하고 그러다가 또 여러 학교에 이제 선생님을 하면서 교재로 조선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만주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만주에 가면 만주 집안에 가면 무슨 대왕 비가 있나요? 땡땡땡 대왕. 만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이 있는데 무슨 비석? 누구? 광개토대왕 비석이 있지. 왜냐면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는 어디예요? 저 만주까지 다 점령했었잖아. 그 만주에 있었고 진흥왕 비는 어디 있어요? 이 남쪽에 있잖아. 광개토대왕 비를 가서 다 그 연구하고 탁본도 뜨고 다 했겠지. 그 다음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잖아. 발해. 발해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보면 북한의 신의주에서 저 서쪽으로 거기가 이제 지금 지명을 어떻게 되나? 그 북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만주, 또 왼쪽으로 그 이 발해만이라 그러는데 이 신의주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연결되는 그쪽에 발해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는데 거기다 탑사를 했어. 그래갖고 발해는 남의 나라 중국 나라로처럼 생각했었는데 발해도 우리 조선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유명한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유명한 역사 기록한 책 중에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내려봐. 그림에 조선 상고사 나오나? 조선 상고사. 더 내려가봐요. 내가 조선 상고사라고 이제 이게 조선 상고사. 그러니까 조선 상고라면 뭐야? 또 위로 올라간 고조선부터 이제 쭉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말기에 나철이라는 사람이 대종교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종교를 또 만들었는데, 그 나철의 대종교는 뭐냐면 단군을 이제 뭐 신이랄까 단군을 좀 뭔가 우상하려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단군 조선이 시작돼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잖아, 그렇죠?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불교에도 들어갔어. 그럼 어쨌든 오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라든지 조선 역사를 정리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일제시대 때 신채호 선생은 왜 조선 역사를 다 광개토왕비, 발해만 이런 걸 다 하고 사서상경, 그리고 중국에서 또 있을 때는 중국의 그 고전 역사를 다 보면서 중국과 조선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이런 걸 다 연구하고 해서 조선 상고사를 다시 기술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역사가 없었겠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다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그런데 조선 상고사를 다시 정리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일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의 말도 뺏어가고 이름도 뺏어가고 역사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뭐예요? 일본의 천황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왕이고, 뭐 일본도 무슨 그 신화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갖고 이제 뭐 일본이 누가 신이 내려와서 뭐 일본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 그거를 우리한테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선일체, 내라고 하는 건 일본 안내자, 일본과 조선 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35년이 지나니까 우리 사람,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천황폐하가 우리 다 신이고 다 그런 줄 알고 당군이나 발해나 뭐 조선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까지 귀에 연결된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본론. 그럼 에스라는 누구냐? 에스라는 바로 이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이었다. 한글판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길게 신채호 선생을 얘기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신채호 선생도 가물가물한데 에스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맨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에스라가 뭔지를 조금 알 수 있으니까 잠깐 에스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본문 에스라 9장 6절 올라가야죠. 한글 좀. 오케이.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9장 6절.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9장 6절. 먼저 찬사는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723쪽. 에스라 9장 6절. 723. 9장 6절. 자, 에스라는 학자. 단재 신처와 같은 역사학자, 학자. 역사만 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정통한 학자. 자,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와보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바벨론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거야. 그런데 모세한테도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들어가면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김주환 우리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여자도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까? 다른 신을 섬길까 봐. 너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데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들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길까 봐 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 우리 젊은이들 여자들을 우리 여친 또 결혼을 하면 아내 여자들이 옛날 같지 않지? 여자들이 엄청나게 자기 주장이 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뭐 옛날에도요, 남자가 막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시대에도 결혼하면 여자들이 이제 또 뭐 얘기하면 남자들이 또 거기 많이 또 약하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에스라 9장 6절은 뭐냐? 아니,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 이것들이 지도자라는 것들이 제사장 뭐 지금 목사 무슨 뭐 정치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식구들하고 짐을 다 싸고 왔는데 보니까 이방 여자 결혼해 갖고 그거 다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낯을 들겠습니까? 자, 영어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And I said, 여기 있죠? Oh my God.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말이에요. Oh my God 이거를 Oh my God, Oh my God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농담할 때, 뭐 놀랬을 때 Oh my God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얘기하는 거야. 맞죠? 또 심지어 이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뭐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Jesus 뭐 이렇게 말해. 그것도 하나님 망령되게 하는 거지. 맞죠? 그런 말을 하면 되지. 여기서 오 마이 갓은 오 하나님이시여 이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 하나님이시여 I am ashamed and embarrassed to lift up my face to thee. Th라는 말은 뭐냐면 you인데 you. 여기 D, THE 있잖아요. D라는 건 you인데 하나님을 너, 당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고체야 고체로 I는 하나님의, D는 하나님을 이렇게 써서 고체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ashamed, 부끄럽고 embarrassed, 내가 정말 황당하고 그래서 lift up my face, 내 머리를 to thee,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습니다. My God, 하나님이시여, for our iniquities have risen above our heads. 이 iniquity가 뭐예요? 이 iniquity가 우리 죄악이 내 머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our guilt가 뭐야? 우리의 범죄, 죄악. 이 has grown even to the heaven.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죄악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는 뭘 했나?
자, 이게 표 몇 개만 보고 끝냅시다. 자, 여기 박스 밑에 보면요. 자,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 뚝 잘라니까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도 일제 이제 36년, 35년 해방이 되니까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오고 상이심 정부의 김구 선생이 돌아오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을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너가 그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다 임명을 받아서 돌아온 거야. 근데 이 사람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고레스 왕이 야 수룹바벨, 거기 이제 유대인들도 높은 직책이 있으니까 70년이 됐으니까 너 총독으로 가서 모든 거 여기 바벨론 때 뺏어왔던 건 금은 그릇 다 줄 테니까 니네가 원하는 성전 짓고 니네 하나님 믿고 살아. 그래서 이제 돌아온 자들 이름을 쓰고 이 왕이 돌려준 물품을 성전에 있던 금그릇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제사장은 학개와 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교육시키고 바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뭐야?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웠다.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금그릇 다 뺏어가서 70년 동안 잿더미가 된 거를 수룹바벨이 다시 세웠다. 왜? 페르시아 왕한테 지원을 받은 걸 가지고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솔로몬 왕 때 그 부유할 때 세웠던 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 물론 나중에 요거는 또 500년이 지난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가짜 왕을 세웠는데 아주 그 로마의 지원을 받고 엄청나게 이제 좀 진다고 졌는데 어쨌든 그 사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지은 지도자는 누구였냐? 수룹바벨이었다. 그런데요, 그 수룹바벨이 짓는데 자 유대인들이 다 지금 잡혀갖고 농사짓는 사람 조금 남았으니까 저 사마리아 뭐 다른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70년 동안 살고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 다시 와가지고 야 비켜, 우리 여기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돼, 뭐 이러니까 뭐야 이거, 우리 7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그래갖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이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 거 뺏는다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못 짓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왕의 칙령을 다시 받아가지고 와갖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고 여기 성경 에스라서 1장 6장 7장 10장에 보면 누구의 자손이 누구고 돌아온 사람 이름은 쫙 써 있어요. 우리는 뭐 그거 다 읽기 어렵지, 이름도 모르고 뭐 모르는데 하여튼 그만큼 기록됐다는 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걸 다 실제로 기록했다는 거지. 그리고 뭘 가져왔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뭘 했냐?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를 하고 성전을 짓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밑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 과정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 했는데 와서 성전을 지으려 그랬더니 16년 동안 성전을 지는 거 방해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로부터 다시 온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 야 저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너희들 이방 여인들 내쫓을래? 아니면 너희들도 같이 다 쫓겨날래? 결정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방 여인은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성경 위로 올라가면요, 그 나오미라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 둘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 이방 나라 갔어요. 근데 거기 이방 여인 둘이 며느리 왔어요. 며느리 삼았어요. 아들들이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고향에 와서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왔을 때 그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 야 너희들 이제 신랑도 없고 내가 뭐 다시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니들한테 데려줄 수도 없고 니들 집으로 가라. 근데 오르반은 가버렸는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머니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왔어요.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 여인은 어떻게 이방 여인이 왔는데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의 유지, 보아스라는 유지와 결혼하게 됐고 그 가게에서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보내라는 이방 여인은 뭐예요? 자기 우상단지 갖고 와서 그거 계속 믿겠다는 여인들은 안 된다. 내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과 난 내쫓겠다. 해서 결국은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출애굽의 때 이집트에서 왔을 때 그 고생해서 200만 명이 한번 넘어왔는데 사막에서 40일이면 어머올 거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도 갔어요. 다시 70년 만에 또 왔어요. 이때는 이제 두 번째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에서 왔는데 우상 섬기다가 쫓겨나고 포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는 성경을 다시 썼어. 우리가 지금 에스라 앞에 보니까 역대하, 역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역대사, 역대상 앞으로 가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책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뭐 사울왕부터 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그대로 다 기록돼 있어요. 아하방, 이세벨 이런 것들이 막 백성들을 피 빨아먹고 우상을 섬기고 막 엘리야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나쁜 왕들의 기록도 그대로 있어. 성경은 잘한 거고 못한 거 그대로 기록해놨어. 그런데 학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열왕기상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으면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백성을 피 빨아먹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는가. 그래서 다시 역사서를 다시 썼어. 우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를 다시 역사를 기술하고 광개토장 비를 답사하고 발해를 답사하고 하면서 다시 정리한 것처럼,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열왕의 왕들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런 건 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던 거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지, 요시야 왕 때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들이 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다시 하지 말자. 지금 어때요? 지금 그래서 항상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약간 이 민주당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또 그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뭔가를 또 역사하려고 그러고, 또 보수 쪽 계열의 어떤 이런 당들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보수 쪽으로 역사를 좀 기술을 하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이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왜냐면 매 7년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수천 년도 안 가르쳤어요. 그 다시 포로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학자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7일째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야. 그들은. 그러니까 금요일 밤 때부터 이제 토요일 날 밤 되기까지.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회당, 시나고그, 우리처럼 교회 같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랍비 선생님이 성경을 강독하고 그걸 토론하고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 정체성을 지금까지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해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조선진, 조선 사람들 비하는 말 하면서 조선진들은 말이야 당파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얘들은 뭐 때려야지 말을 듣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아주 폄하하는 말들을 해갖고 우리들도 상당히 그런 좀 주눅이 들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나 여러 지도자들이 다시 우리 민족을 일깨우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쿠데타 해갖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그런 거를 고치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걸 다시 막 광화문 제일 앞에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울 정도로 전국 학교에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고 응?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모든 우리나라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경주 뭐 여러 가지 유적지들을 다시 발굴하고 그걸 교육시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거기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뺏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없다면 지금도 저 제3세계를 보면 정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과 뺏어먹고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뺏어먹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피 빨아먹기는 그냥 빨려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누진세 세금을 많이 내. 10억 버는 사람은 뭐 5억 7억을 내 세금을. 못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 천만 원 못 버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 그래가지고 그 세금으로 같이 어려운 사람 나눠 쓰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고 이롭게 그런 삶을 사는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세우는 데는 우리가 또 저 북한도 우리가 지금 70여 년 동안 분단돼 있지만 여러분들 그 뉴스 볼 때 그 장면을 여러분 봤어요? 무슨 장면? 김정은이 옆에 딸 15살인가? 김주혜라고 하는 딸이 통통하게 살찐 애가 중학생만한 애가 하나 앉아 있는데 뭐 한 70년 할아버지 장군이 북한 장군이 훈장을 주렁주렁 단 장군이 무릎 꿇고 입을 가리고 그 15살 먹은 딸한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TV에서 그런 장면 본 사람 있어요? 그거 못 봤어요? 봤어요? 봤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4대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아들도 있다는데 제 딸애를 키우고 있어요. 아마 김정은이가 살도 많이 찌고 병도 있고 그래서 40 뭐 이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 지가 죽으면 나라가 혼란이 오니까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고 15살 먹은, 10몇 살 먹은 여자애를 지금 지 후계자로 세우고 있어요. 저게 무슨 뭐 어디 왕조 국가입니까? 저게 뭡니까? 참 우리가 저걸 보면 어이가 없어. 도대체 15살 먹은 중학생만한 여자애가 뭘 한다고 그거를 지도자로 세운다고 저러고 있는 걸 보고서
그러면 그 밑에 우리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저런 북한이 빨리 제대로 된 사회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핍박받는 동포들도 함께 더불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서 그런 나라를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학자 에스라와 또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우리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들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형제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또 이따 음료 간식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더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찌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또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도하나님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의습하는 그들 건강하고 그들 생활 잘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